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2절부터 35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복을 빼앗긴 에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 진지함을 알려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에 있어 특별히 진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지함 없이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을 주의 말씀은 망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주어진 그 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귀중한 것을 놓쳐버린 것 의미합니다. 옛 선인들은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 보면 큰 것을 잃는다. 에서가 딱 거기에 맞는 그러한 인격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자기의 그 귀한 장자권을 그냥 쉽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인생 가운데 진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진지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사도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서 떨어지면 망령된 신화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신화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된 자가 왜 되느냐? 신앙에서 떨어지면 누구나 그 중요한 것, 값진 것 모르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저 당장 먹고 사는 그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한국의 서산이라는 곳에 가서 농촌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거기에 교회들도 단장해주고 교회가 제법 그래도 반듯한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잘 나오질 않습니다. 분명히 그 마을에 믿는 사람들, 말로 다 하나님 믿어요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도 교회에 많이 출석을 못합니다. 근데 거기 출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뜨겁고 열매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이를 보니까 그 물에 나가가지고 새우 한 마리 잡으면 몇천 원씩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 1시간 반 드리고 가면 1시간 반 동안에 일 못하니 몇십만 원까지라도 손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고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그 미련해서 그럴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복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간직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에서는 배가 고픈 나머지 장자권 야곱에게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그 일 이후에
야곱과 그 리브가가 계략을 꾸미죠. 형 에서처럼 분장해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모두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복을 줄 것이 없지요. 축복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이요, 하나님 앞에 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다. 여기서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완전히 속여 사기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창세기 기자는 증거할 때에 이것을 윤리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뭐 어떻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됐다든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샀다든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리적 차원을 넘어 있는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복을 진지하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했던 히브리서 기자도 에서의 이 행동에 대해서 망령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야곱이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에서 자체가 이 문제를 경홀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을 강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지하게 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온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이 구원의 복은 장차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 없지라고 하면서 구원의 복 가운데 감사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 에서의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이 얼마나 값진지도 모르고 뒤에다가 그냥 내 던져놓고, 아유 나는 건강도 없어, 나는 물질도 없어, 난 자녀도 못 됐어, 아유 나는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입니다.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일상의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신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현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소유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구원의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다닐 때 영어 책에 챕터 가운데 제목이 이런 거 있었어요. Everyone can do something well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었습니다. 뭐 모든 사람은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 은사를 최소한 하나씩은 다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 은사를 귀히 여기고 그 은사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분명히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잠잠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를 그냥 땅에 묻어놓고 나면 그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정말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발전되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되고, 오직 자기의 그 뽐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과 더불어서 이 은사 사용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에서의 실수가 우리의 인생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구원의 복 가운데서 또 감사하고 또 은사를 사용함으로 기뻐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